오늘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이 거센 물결을 넘어서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을 제압하고도 남는 말 그대로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뭔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참 내 안에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속에 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그 권능함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늘 영접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인생, 성령의 세례가 날마다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처럼 참 아름다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은사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과 또 성령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딱 볼 때 한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퍼즐, 하나의 조각을 다들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에 이게 죄가 빠지고 또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조각들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렇게 한 조각들이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받은 대로 그렇게 역사가 드러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조각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이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신즉, 다시 말해서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결코 같다고 말할 수 없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한 성령 안에 가는 한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만큼, 겸손한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서는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헬라인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누리기에 자유인이 나와 달리 종들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오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종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종들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었고 양반들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종과 양반이, 노예가, 백정이 한 자리에서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종들은 따로, 노예들은 노예대로, 양반들은 양반대로.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양반인데,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판단으로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눠서 서로 구별하고 또 이렇게 차별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었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은사를 받았다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나뉘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며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한 지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데,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귀도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그런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이 이렇게 물건을 드는 손을 보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할 수 없다고 하면 몸에 속한 자가 아닌 게 되고,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라서 볼 수도 없으니 몸에 속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거냐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또 어디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같은 질문인데도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분석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향과 내향이 있죠. 우리는 나와 다른 유형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내향은요,
이 외양의 시끄러움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외양은 또 내양이 꿍하다고 이게 속 터진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보다 이렇게 숲을 보는 이 직관형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그 감각형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또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고형은 공감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계획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을 보면 너무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을 두고 우리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혹시 그런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함의 이유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누군가는 뛰어나고, 누군가는 열등하며, 누군가는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각각의 몸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다 나눠주셨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한 지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는 모든 지파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 이유는 너희들의 역할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터전을 주고 땅을 주지 않고 너희는 그냥 각 지파 속에 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분배한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도요, 강력한 군대와 아주 자금이 넘쳐났었지만 강원도의 1.5배밖에 되지 않는 그 언약의 땅을 넘어서서 정복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다른 레위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철거하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맡던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분노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들은 지금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들만 선지자와 제사장입니까?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모양 빠지게 이렇게 계속 진나는 일만 하고, 당신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우리는 계속 진나르고 청소하고 짐 옮기고 정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일만 해야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질 뿐, 성막을 옮기고 정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시는 그 작은 그 일들이 비록 그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작은 일인 것이냐. 아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할 일이냐. 그렇게 그들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져 죽게 되는 그런 죽임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몸을 위하여 원하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레위 지파로, 또 누구에게는 레위 지파 안에서 찬양 담당자로, 또 제사장 역할로, 선지자 역할을 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누구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누구에게는 짐 옮기는 역할을, 누구에게는 정리하는 역할을, 또 누구에게는 총선 역할을 하면서 그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저건 대단해 보이고 나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들 자기 지체만 주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몸이 세워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지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기준을 성도들을 바라보기에 어떤 지체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지체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지체는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는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장기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장기들이 중요하듯이 그들도 이게 뭔가 탁 눈에 들어 탁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띄지 않지만 그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준을 따라 덜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좀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또 내가 보기에는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그냥 포기 된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욱 귀한 것들로 그들을 입혀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우리 안은 다른 곳에 위치한 한 몸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보기 흉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다분히 자기 기준입니다. 다분히 자기 기준으로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너무 흉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고 그냥 가까이 가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어떨 때는 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다분히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름답게 꾸며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꼭 그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는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몸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시고 몸 가운데 누군가는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돌보게 하신 것이니 26절에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인 한 조각이었어. 각각의 조각들이 잘 서게 될 때 그것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이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조각들이 서로 모이고 또 우리 서로 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원죄를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의 계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 좋은 집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고 죄인이 갈 곳은 한 가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의 유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의 유산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의 유산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그 시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체 그리고 은사 조각들이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너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리고 그 몸의 한 조각이요 그리고 그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를 나가는 한 팀이 저희를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지 도움을 달라는 그런 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와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다들 능력자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한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딱 모인 거 보니까 야, 이대로 선교단체도 되겠는데 싶은 거죠. 정말 다들 각자의 뛰어난 은사와 또 열정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걸 청년들이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 청년들이 배울 거 다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또 알 거 다 아는 청년들인데 다 알 것 같은 청년들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마음을 제가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그들이 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다들 자기가 가진 조각만을 가지고 다른 조각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게 한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가진 조각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조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 질투하다 보니까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또 우리가 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다들 뛰어난 사람들인데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다들 여러 역할들이 있었지만 그 몸은 오직 예수의 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몸의 머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것은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는 아빠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 역할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요, 그 역할을 통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물론 우리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서 먹게 하신 것도 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작게나마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그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한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라. 우리는 그 몸의 한 조각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 가지 기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의 조각, 나는 하나의 지체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조각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조각, 그 몸을, 그 지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면서 또 서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저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하는 제목이 따온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원하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원하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원하고, 제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